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큰 은혜, 큰 승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곳, 우리 가는 곳,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9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절, 7절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이제 적용도 해보는 그런 말씀일 것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문제시 삼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로 먼저 기도. 아니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민을,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무리 고민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지면,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 8절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9절에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로 갈 때,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빌립보 가기 전에 이제 자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죠. 그때 빌립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손짓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이제 일어난 아주 큰 응답이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간수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서 그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거든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감사로, 염려거리가 있든 문제가 있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게 정결하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내게 받고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 내가 너희에게 바울이 교인들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들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이제 사마리아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기도는 과연 실천적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에 평화를 하나님 주셨어. 그럼 또 우리는 옛날 체질로 돌아가서 또 똑같이 살다가 염려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생기면 다 어려움이 생기면 막 누가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 주여 이러고 돌아와요. 그렇지 말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참되고 경건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볼 때 저 사람 진짜 오라 그리고 경건해 정결해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해 라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신자들이 볼 때도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올 때 그죠? 그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에 대한 기준과 그 삶에 대한 방향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것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될 루트들을 이제 계획들을 이제 계속 이제 1차 전도행 이후에 그런 기획들을 계속 했겠죠. 그래서 1차 전도행 갔던 데를 쭉 돌아오면서 이제 아시아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사단이 방해하는 건지 예수님이 방해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이런 빌립보 교회라는 응답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중한 만남 하나님이 막 특별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신 이 만남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받은 거 바울에게 듣고 본 바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복음을 그다음에 성경대로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던 전도의 방법으로 이제 그 사역들을 해왔던 거죠. 그런 내게 배웠던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편안한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러면 그 편안함이요 나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만났는데 뭔가 계속 불만, 뭔가 계속 막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만나면 크리스찬이 편하지가 않겠죠. 불신자들도.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편안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나도 막 치유받는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계속 나도 이렇게 뭔가 느껴. 그러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오픈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요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런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환경은 완전 이렇게 아까 말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라 그러는데, 감사가 안 나올 정도로요. 이사야가 부름 받았을 때 그 나라의 환경, 영적인 환경들은요 아주 열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가 헌신한 거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회복이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그루터기라는 거룩한 씨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에게요 굉장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순교하면서까지도 자기가 이제 이 사역들을 60년 가까이 지속할 수 있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배경,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되어 있었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모든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현장에서 나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덮어놓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죠, 무슨 신사에 가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어떤 지혜든지 어떤 지식을든지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 복음 안에서,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 안에서 지켜지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의 어떤 모터가 되어지는 거죠. 베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9절에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 바 그걸 행해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요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뭐 환경과 이런 것을 일단 넣어두고요. 왜?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때 따라오는 응답과 은혜는 많이 다른 것이죠. 이사야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새로운 응답들이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 틀린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